뜻이죠. 우리는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을 삽니다.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내일은 분명 동터오르는 아름다운 새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실패에만 적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영광에도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정말 오랜 장구한 역사 동안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의 기대와 관심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요.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2018년 하루하루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지나온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을 소망으로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찬양대가 오늘 찬양도 그렇게 딱 잘 어울리게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는데요. 네, 다는 안 그러실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도 또 한켠에는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여기까지. 네. 쉬는 날 없이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 현실의 우리의 삶,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가정은 여전히 휘청거리는, 그러니까 이 한 해 마무리할 즈음의 이 시간이란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 가운데 때로는 정말 낙심이 찾아오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성도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품지만 이상만 갖고 살지는 못해요. 현실에 부대끼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갑자기 건강했던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별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가정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갈등과 반목과 깨어짐과 아픔 속에 그러한 눈물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가족사를 그렇게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성도의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모습만이 아니라 후미진 곳에서 눈물 흘릴 때, 쓰러져 아파할 때, 정말 기도조차도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 관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다시 플러그인 되는 거죠.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능력이신 하나님께 이것이 접속되고 꽂혀지게 되면요,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철야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요, 절망에서 갈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의 말씀이죠. 근데 이 시편을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해부학 교과서다. 그도 그럴 것이 1편부터 150편,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완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읽고 끝날 게 아니에요.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약재를 다려 드시듯이 다려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시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잠언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잠언도 한 달에 한 번씩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성경 읽기 방식에서 잠언에 한 장 꼭 읽고 시편을 5편 읽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혼의 약을 다려 먹는 거야.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요, 붕 떠 있는 무언가 나와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어쩜 이리도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지, 그런 고백이 정말 나와요.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정말 쓰라린 이 영혼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고백들도 있고요, 실패와 좌절에 억눌려서 정말 토로하는 그런 고백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고백은 이 영혼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부학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이 시편이야말로 기도의 교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고 소화시켜서 이것이 내 언어로 기도가 되게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민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시편은 가르쳐 줍니다.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현실 성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법을 시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가 나올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성도의 모범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오솔길을 걷는 것 같아요. 대로가 아니라 아주 좁은 협착한 길, 아무도 걷는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느낌일 때가 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앞서서 홀로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좋은 가이드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5 묶음의 책으로 또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요, 시편 42편은 제2권이라고 하는 두루마리, 묶음의 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42편과 43편은 나누어진 2개의 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점이 같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 시편 42편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 갈망으로, 또 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의 이 모습, 또 고백,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오늘 이 시편의 표제가 먼저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사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저술한 시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고라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썼다고 보는 것보다도 다윗이 쓴 시를 고라자손이 혹은 편집하거나 혹은 보관하거나 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의 사실 여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교훈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황과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의 1절, 2절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점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요, 3절과 4절을 먼저 읽으면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현실의 내용입니다. 이 시를 쓴 우리 믿음의 선배가 처했던 현실이 바로 이랬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이 처한 답답한 현실이란 건 뭐냐면,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딘가?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주일의 예배든 이런 주중의 기도의 집회든 이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 이 자리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는 어떤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이 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갈 수 없는 내 아버지의 집, 탕자의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허랑방탕하여 이제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상거짓골을 하며 살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에 왜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떠오라도 갈 수 없는 집이죠. 멀게만 느껴지는 집이죠.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마 이와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고립되고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 부채질을 하듯이 기름을 끼얹듯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참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나를 이해해 줄 것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해받지 못할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자신의 동료 중에, 그리고 자신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처지를 한번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상천하제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네 삶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그가 처한 공경과 어려움의 이유로 그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비웃음을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이건 아마 시적인 과장이 아닐 겁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답답한 심정을 갖고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내 아버지 집과 같은 성전을 멀리서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부채질하기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만이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너가 정말 진짜로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서 밤과 낮으로 그의 양식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있는 이 시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의 다름은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경입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이런 고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려 해도 환경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질병의 문제이거나 가정의 풍파이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신앙적인 고뇌인 것이죠. 자,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알면 좀 속 시원할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웬걸요? 고통은 이유를 알아서 속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모르고 맞는 매가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속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고 그 아픔이 짙어지고 그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별은요, 눈앞에서 떠나가는 사랑하는 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병명도 압니다. 이유도 압니다. 그런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고통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알아서 해결되지 않고요, 알아도 우리가 그 고통이 가져다 준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실의 암담한 상황들, 주변 사람들로 이해받지 못하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런 환란의 매서운 바람을 피할 길 없어서 하소연하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뇌, 근데 그 낭망의 이유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는 성탄의 은혜가 뭐였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는 언제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때, 함께 하시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기쁨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게 우리에게 낭망을 가져다 줍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오히려 환희에 차올랐습니다. 왜죠? 돌로 짓이겨지는 그 고통은 있었겠지만 그가 보았던 건 그 고통의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이제 맞이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오히려 환희에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심의 먹구름이 생기게 되면요, 그 작은 고통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심이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낭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정말 아팠던 건 자식을 떠나보내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자기 몸 하나 만신창이 되는 이 모든 게 물론 고통의 이유였죠. 그러나 정말 욥이 아팠던 건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고뇌가 그에게 더 찌르는 가시처럼, 비수처럼 찔러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에서도 뵐 수 없는 하나님. 그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욥은 정말 경건의 대명사였잖아요. 모범적인 신자의 대표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 모시며 살았던, 예배가 아주 반듯한 삶이었던 주인공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웬일인지 하나님의 임재 자체도 욥에게 확인할 수 없는 구렁 속에 그가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의 절규는 바로 여기서 극도로 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구나. 그 곁에서 그를 조롱하는 친구들은 계속 말하는 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의롭게 살았다면 정말 의롭게 산 것이 맞느냐, 숨겨진 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친구들의 음성만 들릴 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 속에 절규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지금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도 동일한 반복이 나오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늘이라는 이 시간의 단어를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잃어버리면서 마치 미아가 된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당황스러운 그 경험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길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이었겠죠. 늘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이 시인은 이 낭망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현실의 삶의 공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질병의 문제 있을지, 혹은 그가 유배를 당하여 멀리 떠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현실의 크나큰 고통 때문에 낭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습니다. 불임 여인, 우리 유교 문화에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불임이었어요. 근데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저주받은 여인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아이 못 낳는 불임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그녀를 따라 붙자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던 일부 다처의 사회였으니까요,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야. 아마 비슷한 말이겠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자식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 지금 응답받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분인나가 날마다 한나를 격동했다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한나는 눈물의 여인이 되고 말아요. 눈물 양식을 먹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너무 서글프고 한스럽고, 그러니까 그게 남편의 사랑이 커버해 줄 수 없는 거야.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그런 고통거리가 한나로 하여금 낭만 가운데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던 거죠. 개인의 이러한 아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그러한 공경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죠. 절망하며 낭만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선지자의 심정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대변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흘려지는 곳에 내 눈물도 흘려지기 원합니다. 이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문인데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로될 지경에 빠진, 그 죄악 가운데 죄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라고 취하장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해도 듣지 않고,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발림에만 귀가 익숙해져서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시대적인 아픔의 낭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애가를 부르게 되는 이유예요. 개인의 공경과 시대적 아픔과 나라와 민족에 처한 위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낭만 가운데 눈물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게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이 낭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 낙심하여서 쓰러지게 되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이건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낭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낭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가를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낭망이 변하여 갈망이 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낭망에 빠진 성도를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먼저 그 환경을 바꿔주는 방법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호하십니다. 환경은요, 좋았다가 나빠질 수 있어요.
나쁘다고 매번 나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팠던 게 한 1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아질 수도 있고요, 또 나았는데 또 아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경은 늘 엎치락뒤치락 변화 무쌍. 그러니까 환경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놓는다면 늘 안정감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병들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현대인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요? 환경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낭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아픔, 이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주실 때 우리 마음에 먼저 손을 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우리 지난 금철에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낭망의 자리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호흡을 다시 회생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간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낭망이 변하여 갈망이 되어지는 첫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에 읽는 순서를, 현실을 먼저 읽어봤잖아요. 3절과 4절이 현실이라고요. 근데 이 시는요,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가 1절, 2절부터 유명하게 알려진 시로 쓰여져 있잖아요. 1절, 2절은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낭망이 변하여 갈망으로 넘어간 상태의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낭만 가운데 처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낙심하여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절실하게 찾고 있는 건 내 현실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 아니라, 내가 절실히 구하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갈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낙심하여질 만한 현실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실 때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은 주께서 허락한 은혜의 담비를 구하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을 시적으로 무엇과 빗대어서 말하고 있죠? 사슴과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슴이 아름다운 동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고자 갈급한 그 이미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슴은 지금 당장이라도 물을 찾지 못하면, 물 근원을, 웅덩이를 찾지 못하면 이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슴을 빗대어서, 하나님, 제 갈급함이 이렇습니다. 제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찾기에 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헐떡이는 영혼의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경의 때를 살아가지 않을 때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하지만 낭만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길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 절박한 심정의 강구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밤을 지새웠을 때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사실은 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로 평생을 버텨왔던 사람 아닙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지혜를 짜냈어요. 소유물을 등분을 해서 앞세워서 예물을 주고 또 손실이 나면 분산 투자하는 방식까지도 다 고안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도 도무지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까지도 다 야복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건너가야 되는데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무언가가 야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갈급함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그 영혼에 찾아온 신호를 붙잡고 머물렀죠.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로 등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밤에 야곱과 날이 새도록 엉겨붙는 씨름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야곱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으로 살아있는 한 이 영혼의 바이탈 사인이, 생명선이 무엇으로 유지되게 하시냐면 이 갈급함.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이거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살아온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그게 낭망을 지나서 갈망으로 가게 되는 단계에 있게 되어주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많을 때는요, 문제가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 없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일까요? 문제 없이 무탈한 삶을 살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비신자들도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고 물질로도 부족함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세상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좀 불쌍하게 보는 시선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뭐 이렇게 힘들게 이 금요일날 이 시간에 추운데 교회까지 가서 뭐 구할 게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냐. 이 믿음 없는 분들은 우리가 안쓰러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문제 없이 나는 잘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없는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은 뭘까요?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이 이어져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힘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거든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있도록 문제 가운데, 현실의 조금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나를 찾으라고. 그리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렵고 강도가 좀 세면 어떤 거예요? 더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역설적인 축복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로 인하여. 시편 119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감사죠. 고난마저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고난의 모진 비바람을 통과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믿음의 끈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합니다.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연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에 빗대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아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서도 바로 이런 은혜가 나와요. 신랑을 잠시 잃어버렸을 때 신부가 전에 없는 분발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찾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못 찾았더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아가서는 이 사랑의 밀당이 좀 나오죠. 밀고 당기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숨바꼭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신랑이 잠시 종적을 감춥니다. 나 잡아봐라 하고 숨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신랑을 때문에 당황하면서 이 신부가 전에 없이 더 분발하게 되죠. 가까이 있을 땐 소중함을 몰랐던 그 이, 가까이 있을 땐 정말 귀하다는 걸 몰랐던 그 사람이 종적을 감추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이전보다도 더 열망하면서 보고픈 마음에 간절하게 그 신랑을 찾아서 지금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그 재회는 어떨까요? 이전의 사랑보다 더 두텁고 더 간절하고 더 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는 그 사랑은 결혼식 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늘 뭐 이렇게 18번처럼 주례자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신뢰를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하는 걸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서약으로 묻잖아요. 근데 지금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게 역전됩니다. 근심에서 찬송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과정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집요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애틋한 그 갈망, 그 갈망의 끝에서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야. 이거 아주 재밌는 구절이거든요. 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지금 제3자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자신과의 대화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선포이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지게 만드는 믿음의 선포가 지금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너 네 안에서 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한 구절 안에 자기 자신에게 대한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딛고 일어난 그러한 믿음의 회복된 고백이, 찬송이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청년들이랑 더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여러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틱 띄어서 질문을 이제
즉석에서 답변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마지막 또 질문이 좀 무게감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목사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요? 즉답하게 참 어려운 난해한 질문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사실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늪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5절이에요. 이게 영혼의 정말 양약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건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의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게 입에서 막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러라고 태어났나? 막 그러면서 욥도 그러잖아요. 태어난 날부터 막 후회하면서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길러줬나, 이렇게 하면서 넋두리라는 게 막 나와요. 그게 자기와의 대화거든요. 낭망하면 그런 한탄의 말들만, 불평의 말들만, 근심의 말들만 나온다고요. 영적인 침체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말들이죠. 근데 그럴 때 오늘 시편을 보면 그걸 역전시키는 믿음의 선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인 늪에서 헤어나오는 그 길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듣고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새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실 속삭입니다. 마귀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청각장애용으로 듣는 음성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식별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시켜주는 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하면서 우리 귀에 모든 세상의 매체와 이 모든 경로를 통해서 계속 세뇌시켜주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을 불러일으켰잖아.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마귀의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땐 또 어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죠? 하나님 아들 맞는데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 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자아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의 선언이에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우리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욥이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한탄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욥께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 못 봤어요. 못 본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욥을 욥되게 만든 것이죠. 내가 정련받는 이 시간, 고통스럽고 타들어가는, 정말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지만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인데, 마귀의 속삭임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유혹의 음성이 채워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우리를 다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포문을 여는 시가 우리에게 복되다고 노래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읊조리는 거죠. 반복해서. 성경 읽기의 방식은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꾹꾹 눌러 담아서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암담한 시를 쓰면서 마지막은 믿음의 선언을 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늪에서, 절망에서 헤어나와 갈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믿음의 선언과 그 믿음의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끌어내는 이 소망, 이것이 정말 복된 소망이죠. 절망에서 솟구쳐 올라 확보하는 그 소망, 이것은 더 복된 소망입니다. 낭망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오면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나오지 않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현실의 난관이 이제는 더 이상 벽이 아니고 소망의 문이 바로 거기서 열려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가능한가요? 아멘이신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소망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소망인가요? 환난에서부터 시작된, 환난을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 인내를 연단으로 이어가고, 그러게 될 때 이 연단의 끝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그저 안정적이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화초들처럼,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들처럼 걱정 없이 자라났을 때 모든 것이 그냥 돌봄을 받는 상태의 화초하고는 달라요. 사막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와 같은 거죠. 거기서의 그 소망은 어느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자 우리의 낭망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찾는 목마름이 목 타서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힘차게 고백할 때, 이걸 선포로 여러분이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타오르는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별탈 없고 문제 없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갈망하고 있는가?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찾는 이 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